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지요. 그런 갈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있고 고뇌가 있고 그리고 또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그때가 주께서 사실은 나를 부르시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래서 나그네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그 오래된 가수 중에 누군가 있습니까? 그 최희준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도 그 제목이요, 히트했던 그 사람의 최고의 히트 그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길이란 제목의 그런 노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내용을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극히 놀랍게도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 길로 이해함에 참으로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라. 그래 그곳에서 내가 너로 업을 삼을 땅을 주겠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며 간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길의 인생만을 허락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발견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죽어서 자기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그 원주민을 찾아가서 땅을 사기 위해 흥정을 할 때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에서 흥정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흥정을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나는 지금 당신들 중에 와서 가나안 땅에 이 오랜 세월을 지금 살았지만 당신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 신분이. 당신들은 이 땅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이 땅에서 다니러 가는 여행자처럼 사는 그런 나그네다. 그리고 우거하는 사람이다. 이 우거한 자라는 뜻은 마치도 이곳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실제는 뭐예요? 내 땅이 아닌 곳, 언젠가는 내가 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것이 길어진 그런 세월을 가진 사람이 우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실제는 이곳이 내 땅이 아니야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이 가운데 살지만 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산다.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묻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 사람 들어가니까 그때는 광야에서 유랑민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땅을 다 배분을 해줍니다. 농사짓고 목축하고 할 땅을 배분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배분해서 내 것처럼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땅인데 내가 필요하면 팔아서 써도 된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땅을 배분해 주었지만 그 땅은 어떻게 잠깐 맡아서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는 그냥 경작하기만 하는 땅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약속으로 준다는 땅을 들어가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면 자 이제 축복을 받은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영영히 누리고 살으라는 말씀을 주셔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 땅에 가면은 그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로 살고 그리고 또 그곳에 우거하는 자로 살지만 그때는 가나안 땅에 나와 함께 그렇게 산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나님 당부하신 것입니다. 인생길이 이런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경영하고 여러분 사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요 이 인생길 나그네 길로 살고 우거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한 가지의 인생 지침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때 신명기서에 그 지침이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9장 19절에 그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땅에 살다 보면 많은 나그네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을 너희들은 사랑하며 살아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 너희들 어떻게 이제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잘 살게 되지만 너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그 행복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세하며 주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가나안 오기 전에 있었던 너희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과 광야 생활을 통했던 것을 기억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 지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지침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요, 그 말에 우리는 동일하지만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요? 인생길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 돌아보고 남 사는 인생도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인생길도 천차만별인 것 같다. 가만히 보니까 좀 나은 길도 있고 좀 편한 길도 있고 좀 좋은 길도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이 이런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신없이 인생을 살지 않아요. 다 바쁘게.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을 삽니다. 바쁘게 튀어나가서 그냥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언뜻 문득 정신을 차리는 때가 있어서 내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때요? 내가 계획하던 자리에 내가 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 원하던 자리에 지금 내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와 있고 계획한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경우가 거진 없는 것이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발견이 있으면요. 마음이 저려오고 내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정도라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다행이십니다. 누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외 없이 나그네 길이 상상하지도 않은 길을 걷는다는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은 계절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생길에 들어가요. 상상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날들도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고를 바쳐야만 오늘 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는 때도 찾아오더라 하는 것이 위기의 때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계곡을 걷는 때가 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사전 준비도 없이 겪게 되는 그런 때가 나그네 길에는 있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인생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예측한 대로 되는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때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렇다 하지만 네가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고 사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길을 걷는다 하지만은 그 계곡에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밀착 동행을 하고 계신다. 그럴 때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때가 그 계곡을 통과하는 때다. 그러나 그 계곡을 통과하는 것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 계획 속에서 지금 이 계곡을 우리는 통과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디요? 주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데 말씀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오늘 읽어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comfort.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이 위로지요. 그 위로가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벗어날 때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내심을 잃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다
그냥 깡통 차듯이 발로 차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 이 위로가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참고 다음을 바라보게 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위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인 계곡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내가 상상하지 않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겨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 능히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어서 여러분 신앙의 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여러분 나는 과연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로 있으세요? 그런 위로가 없이 주일날 아침에 오시면 힘드세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걸어도 그런 위로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면 오늘 아주 기쁨과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생이 아무리 많아도 위로가 있으면 얼굴에 그 위로가 다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요. 주께서 그런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런 위로가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단서를 주시네요. 그 위로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위로가 아니야 이러고 우리가 소홀히 하고 외면하기 쉬운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서 그것이 내 신앙의 길에 위로가 되고 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막대기가 무엇일까? 지팡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하면 신앙길에서 위로 찾기가 쉽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목동이 되는 것이 흔한 인생의 선택입니다. 다윗 왕이 되었지만 다윗도 어릴 때 누구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사울은 어쨌습니까? 그 집의 아버지 앞에 귀한 아들이었지만 결국 걔도 양치고 소치고 하는 목동 일을 했던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이고 평범한 길은 다 목동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목동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가 철이 들어 이제 목동으로 나갈 때가 되면 어릴 때 아주 목동으로 내보내는가 봅니다. 그럼 그 목동으로 될 때쯤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숲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숲에서 이 아이가 그 숲 많은 나무 가지 중에서 아주 새로 난 나무 중에서 자기의 손에 맞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나무를 고르게 하고 그리고 그 가지를 쳐서 막대기를 만들게 한답니다. 목동의 첫 번째 일이 막대기를 준비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만들면 끝이 뭉뚱하고 그리고 자기 손에 맞는 사이즈와 크기로 잘 다듬어서는 그것에 손때를 묻히고 광을 내고 그리고 손으로 항상 몸에 지니고 목동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준비를 한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막대기가 목장에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던지는 법 수도 없이 연습하고 그리고 회수하는 법 그리고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어떻게 다루는 방법들을 어릴 때부터 연습해서 수없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동이 막상 되면은 이 막대기가 상당한 살인적 무기의 힘을 발휘한답니다. 먼 곳에서 어떤 목표물이 있을 때 막대기를 향해서 목동이 날리면은 훈련된 목동이라면은 여지없이 그 목표물을 가격하면서 그 뭉뚱한 부분이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한대요. 덤벼드는 야생 짐승이 원거리 있을 때 쫓아가기 어렵잖아요. 미리 짐승을 공격할 때 쫓아가면 이미 짐승을 물고 도망가니까 먼 곳에서 막대기를 던져서 야생 동물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로서 이 막대기를 목동들이 필수품으로 갖추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치러 나간 장면 기억하시지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치러 나갈 때 그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묘사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는 물맷돌 친 것만 기억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첫 번째 모습에 가장 드러나는 것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우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을 골라넣고 그 다음에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이에요? 골리앗 다가갈 때 손에 든 막대기였습니다. 양떼들이 계곡을 통과할 때 그 막대기가 그런 야생 짐승을 치는 그런 좋은 그런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 막대기는 이 목자의 그 능력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가 목자의 능력을 저곳까지 이곳까지 이렇게 익스텐션해주는 그런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곡을 통과할 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면서 함께 걸어가시고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런 까닭에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피곤에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이 과정을 걷지 못해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계곡을 통과하는 것 전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계곡을 통과할 때는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에게는 이 계곡을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신선한 물을 마시고 은혜의 강물을 마시며 살찐 말씀의 꼴을 먹게 하는 것이 계곡을 통과하는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계곡을 통과할 때 여러분 계곡을 통과하고 문제 해결하고 편하는 것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뜻은 이 계곡을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말씀에 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 오늘 출발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해야 해요. 오늘 집 밖을 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오늘 내가 여전히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는 사업장에 나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학교를 가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누구 가족이 있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걸음을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주여 이 자들과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 왜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해결만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지요. 오늘 이 시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안전케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오늘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Focus on Family라는 프로그램 가정 사역하시는 제임스 답슨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가정 사역자지요. 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은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 나갑니다. 그 Focus on Family 프로그램 미 정부에 중계하는 지방 방송인데 그런데 그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알려져 가지고 모든 미국 각지에서 가정 사역에 관한 강사로 초청받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가르침이 좋으신 분이. 그런데 가정 생활을 하는데요. 가정 생활에서도 이분은 부인과 함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범된 가정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사시는 분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부인과 늘 함께 자녀들과 함께 늘 기도하고 산답니다. 출장을 자주 가니까요. 부인이 집에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두렵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대도시 아파트에 사시고 이런 별로 두렵지 않겠지만 시골에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면 미국 시골 그죠? 외딴 시골 밤 되면 사실 두렵습니다. 그 밤에 여자가 아이들과 있으면 동네 집들은 띄엄띄엄 있고 상당히 두렵지요. 그래 늘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늘 지내고 왔는데 그날도 제임스 답슨이 출장을 갔는데 부인이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잠자리 들었는데요.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잠이 깨더라는 거예요. 잠이 깼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막 무서워서 막 견딜 수 없게 무서움이 막 그냥 자신을 뒤덮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일어나서 몇 분 동안 이렇게 막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서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놀란 마음이 뒤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막 두려우니까 뭐 딴 것이 있겠어요. 내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신 먼 곳에 가 있는 우리 남편도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늘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에 들어갔더니 금방 한 30분쯤 지나니까 깊은 잠이 들어서 잘 잤대요. 다음날 아침이 됐답니다. 그런데 건너편 길 건너 살고 있던 그 집에 10대 어린아이가 달려와 가지고 부인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세스 탑슨, 소식 들으셨습니까? 지난밤 옆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 침실에 들어와 가지고는 잠자고 있는 사이 옷장에서 그 남편 지갑을 꺼내 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휴가 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500불을 탁 털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 도둑이요, 경찰이 그러는데 새벽 2시쯤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얼마나 놀랐겠어. 그 시간에 자기가 일어나서 기도했던 시간이니까. 그래 생각이 그렇게 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혹시 우리 집에 그 도둑이 또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기 집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려면 아이들 방 옆에 있는 그 창문 옆에 있는 그 목욕탕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쉬울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곳을 가봤습니다. 울타리 가리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창문이니까. 그래 집 옆으로 가서 걸어가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창문에 스크린이 휘어져 있었고 틀이 벌려져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부수고 들여오려고 했던 흔적을 본 것입니다. 경찰에게 보여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경찰의 얘기가 이 정도면 누구든지 이곳으로 도둑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구멍이다. 그래서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무엇이 도둑으로 하여금 중간에 그만두게 했을까? 부인이 그랬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확실하다.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이 도둑의 마음속에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 것이 분명하다. 놀라지를 말아야지만 부인이 많이 놀랐대요. 하나님의 역사에. 수년 동안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분명히 보호해 준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만 이날 새벽에 발견한 이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행하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때그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나에게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 믿어도 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나 큰 위로를 주셔서 이 무거운 짐도 지고 계곡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양떼들이요, 이 위험한 풀이나 이런 길에 들었으면 목자가 이렇게 보면 양떼들이 가지 말아야 갈 곳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래 가다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그래 양떼는 모르고 가잖아요. 밀려가는 길이니까. 그지? 뭐 양떼가 특별히 무슨 생각이 있어? 어떤 길을 선택해서 밀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가 보면 저거 가면 큰일 난다. 저 풀 먹으면 독초다라든지 아니면 저기를 두어 걸음 더 가면 거기는 낭떠러지라든지 이런 위험한 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뭐 가고 어쩌고 뭐 하고 인도할 길이 없으니까 이 막대기, 무기로 쓰는 막대기를 양을 향해서 던질 수밖에 없지요. 양을 막아야 하니까. 그런데 뭐 잘 던져서 어떨 때는 그 앞에 떨어져 양이 놀래가지고 멈추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양을 직접 가격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뭐예요? 이 양을 때려서 가격하는 그런 불상사는 생겼지만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극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막은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위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막대기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채찍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아비가 되고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 통해서 고통당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욥도 그랬습니다. 9장 34절 지극한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삶의 이 고통을 욥은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나를 연단하시는 이 막대기를 걷어주시옵소서.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훈련하시는 것을 욥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쓴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았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견디기 힘든 일, 하나님 말씀하시 진정으로 하나님 믿으시는 분이라면 위로를 받아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다. 더 큰 위험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신 것입니다. 목자가 결국은 이 계곡을 통과해서 양떼를 안전한 목적지 계획한 곳으로 가는 것이 목자의 의도입니다. 그렇죠. 거길 가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보호해도 양떼는 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이니까요. 이 계곡의 길을 가니까 뭐 진흙길이고 바위길이고 뭐 험난한 길이고 걸어가니까요. 뭐 상상을 해보면 뻔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비가 와서 땅이 젖으니까 가장 먼저 우리 어디가 더러워지? 발이 더러워지고 다리가 더러워지고 그죠? 자동차를 타고 오셨으니까 깨끗이 걸어오시고 뭐 보니까 안내하시는 우산까지 받쳐주시는 좋은 교회더라고. 그렇게 오신 여러분 뭐 젖을 데가 없을 것 같지만요. 한번 걸어보십시오. 걸어서 흙이라도 좀 밟고 그럼 발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어떡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면 다치기도 쉬운 것입니다. 계곡을 통과하는 양떼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온데 흙물이 튀고 젖겠죠, 그죠? 그리고 또 깨어진 바위들이 막 굴러가는데 그러니까 발도 삐고 다치고 뭐 째지고 긁히고 뭐 많이 다칠 것입니다. 또 양떼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 밀고 가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상처나 또 병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양털은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흰 양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막상 양들 보면요, 그 양털에 오만 더러운 것은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양들의 그 모습이란 건 참으로 뭐 흠모한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처절한 모습이 계곡을 통과하는 양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고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그런 죽음의 어두운 계곡 지날 때 뭐 그렇게 여러분 가족께서 미장원에도 못 가고 살았다 싶을 때 여러분 많지요. 거울을 언뜻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인가 착각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고생은 그래요. 우리를 변하게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아픈 것은 참고 넘어가지 그죠. 그런데요, 이 양떼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꼭 주기적으로 이 양떼들을 감별을 하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사할 때 양떼를 그냥 이렇게 못 본답니다. 무리를 쭉 검사를 해야 되니까 지나가야 하는 양떼들을 지나가게 보내면서 막대를 딱 대고서 이 막대 밑으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한대요. 높이를 정하니까 그 마리 이렇게 조정해서 한 마리 이제 막대기 밑으로 양들을 통과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면서 이 막대기 가지고 양들을 다 순식간에 검사하는 숙련된 손길로 양털을 조사하고 피부를 검사하고 발을 보고 다 양을 검사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병든 데는 없는가, 다친 데는 없는가, 개별적 관심을 가지고 그 양들을 보는데 이 막대기를 쓴다고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개별적 관심과 관찰과 대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제대로 죄악길에 가서 이래서 막 형편없는 인생길이 됐는데요. 그런 사람들 놓고 에스겔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 사람들 무슨 사람이에요? 목동들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막대기 아래로. 그 막대기 어떤 막대기라고요? 목자가 막대기를 놓고 양들을 검사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는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않지요. 말도 그렇게 안 키웁니다. 양만 막대기 아래 지나는 거예요. 목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에스겔의 말씀에 어떤 모습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개별적 관심을 가진 관찰과 그 대응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길을 걸으면서 위로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밖에 잊지를 못한다. 나 같은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보시겠느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라면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어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그것이 뭐가 있다고요? 주께서 막대기로 나를 개별적 관심과 관찰과 대응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너희 위로를 삼아라. 그리고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지팡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지팡이는 막대기 말고 성경 보면 지팡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치고 지팡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때는 꼭 뭘 통해 쓰시는가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팡이가 삶의 도구예요. 삶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공격용 막대기는 다르게 목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끝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진 길쭉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고 젊어도 어려도 이 지팡이가 있다. 왜냐하면요, 이 짐승들은 사람의 손이 묻으면 어미가 자기 새끼에게 사람의 냄새가 나면 어미가 싫어한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가다 보면 중요한 것은 새끼들을 낳고 새끼들이 따라가는데요. 어미에게서 새끼가 떨어지면 젖을 못 얻어먹는 큰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는. 그래서 이걸 막아주고 어미에게 붙여줘야 되는데 양떼들 새끼들 항상 뒤처지니까 와 물에 가다 보면 뒤처지고 하니까 이것을 수습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쓴답니다. 아주 능숙하게 양떼를 지팡이 끝에 실어서는 엄마 옆에 이렇게 갖다 놓고 제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 지팡이로 제대로 가게 길을 몰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팡이는 저들이 목자가 양을 구덩이에서 건지고 그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렇게 쓰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지팡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의 위로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저 버려둔 거 내가 지금 내 자리에 벗어난 것 같고 이 자리가 엉뚱한 자리인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께서 언제든지 주의 지팡이를 뻗어서 나를 들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게 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라. 이 위로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 이 위로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길 수 있다. 오늘 주를 신뢰함으로 삶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 내가 의지하면 주께서 나를 건지신다 하는 믿음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미시시피 시골 비행장, 시골이니까 뭐 시골에서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기록돼서 알게 될 때는 그만한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미시시피 그 동네 슬림 코네트라는 목사님 교회 출석하는 한 성도가요. 목사님 데려가서 목사들이 세상의 물정에 많이 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서 비행장 시설을 좀 보여주려고 이 성도님이 데려가서 관제실에 들어갔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비행장이니까. 목사님 설명을 하면서 이 스위치는 활주로에 불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하고 가면서 밤중에 데려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활주로에 불이 들어오나 목사님이 본 거 활주로에 저렇게 이 스위치가 불오게 하는구나. 그런데 얘기하면 만약에 저 하늘에 비행기가 어디에 착륙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나는 스위치를 이렇게 켜고 그리고는 여기 있는 서치라이트 이렇게 켭니다 하고 불을 확 켰습니다.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렇게 불을 탁 켰는데 어둠 속에서 비행기 한 대가 윙 하고 나타나더니 급착륙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놀랐어요. 목사님, 슬림 목사님하고 그 성도가 놀래가지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이요.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내리는 거예요. 이 비행기 조종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랭클린 그레함을 데리고 텍사스에 있는 학교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의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가지고 모든 작동이 하늘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비행기 무전기도 작동이 되지 않아가 연락도 못하고 착륙할 비행장을 찾는데요. 깜깜한 것밖에 안 보니 미시시피 상공에서. 그래서 막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서치라이트 비치고 그리고 활주로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급착륙을 했다 하는 거예요. 프랭클린의 어머니 루트, 빌리 그레함 여사 그 부인이요. 이 얘기를 듣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을 떠나기 전에 내 남편 빌리 그레함이 하나님 내 아들과 조종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님의 위로하심이 이것을 체험한 프랭클린 그레함 훌륭한 사역자로 걸어가는 데 얼마나 평생을 인도해주는 큰 힘이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아마 프랭클린 그랬을 거예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체험이 그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계곡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컸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은혜를 불러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계곡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목적지 가는 동안에 사실 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심한 자죽을 남깁니다. 그렇죠. 더러운 몸, 상처나고 나은 흔적, 깨어져 나고 아직도 앓고 있는 아픔. 그 양들이 계곡을 떠날 때 건강한 몸으로 나오겠습니까? 계곡을 나오면 그 상처나고 깨어진 게 많은 것이요. 사실상 대단히 우리를 좌절시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끝나도 더 우리가 괴로운 건 뭐예요? 남들은 안 하는 고생 내가 해서 처절하게 깨어진 내 삶 때문에 내가 더 괴롭지 않아요. 내가 인생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왔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하려고 내가 미국까지 왔나? 내가 이러려고 내 새끼 키우고 이렇게 살았나?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아요? 넘어지고 길 잃고 헤어지고 한 동안에 내가 원하던 내 모습으로 내가 살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너무나 나를 때때로 좌절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 과정을 통과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온전케 우리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 그 위로는 단지 보호와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곡의 길을 통과해서 우리가 계획하신 길을 다 가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위로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이 위로를 통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스코틀랜드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그 위쪽이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영국에는 여러분 저녁에 남자들이 가서 맥주 마시고 노는 데가 퍼브란 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일종의 친구들 만나는 사교장입니다. 하루에 일 끝나면 다 남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맥주 마셔요. 스코틀랜드 이런 데 가면 에일이라는 걸 많이 마시나 봐요. A-L-E? 저는 그게 뭔지 몰라 사전을 찾아봤더니 옛날 맥주를 에일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요즘 맥주는 맑고 깨끗하고 이래서 아주 청정하게 고급스럽잖아요. 이 에일은 좀 고대 원시적에 좀 뻑뻑하고 색깔이 짙은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그 퍼브였어요. 어느 날 오후에 피셔맨들, 어부들이요. 그날 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피곤하니까 모여서 에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나가서 고기 어쩌고 저쩌고 잡담들을 하고 있는데 한 피셔맨이요. 엄청나게 그날 큰 고기를 잡은 걸 자랑하고 싶어서 팔을 막 벌쳐 오늘 내가 이런 고기를 잡았다고 이렇게 막 자기 그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웨이트리스가 에일을 쟁반에 받쳐 지나가다가 그 팔에 갑자기 턱 걸려서 그냥 에일을 확 쏟고 마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좀 쏟아지면 닦고 말겠는데 그 아름다운 퍼브에 깨끗한 흰색 회벽에 그냥 에일이 가서 튕겨 쏟아졌습니다. 쭉 타고 흘러내리니까요. 이게 그냥 깨끗한 물이라도 회벽에 자죽이 나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런 그냥 에일이 쏟아져서 흘러내리니까 웨이트리스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막 닦으니까 이게 더 어떻게 얼룩이 더 빼어들었다. 그리고 회복 불능에 그냥 스테인, 얼룩이 그냥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웨이트리스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런데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한 신사가 일어서더니 그 스테인이 있는 벽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적뒤적 하더니 호주머니에서 크레용 한 통을 꺼내더니요, 그 퍼브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때를 따라서 그림을 그려요. 때. 그 스테인 무덤을 따라 그림을 그리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때를 가지고 그 화가는 사슴이 뿔이 이렇게 벌어진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를 그 벽에다가 그려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Sir Edwin Landseer라는 유명한 그 당대의 동물 화가로서 이름 있는 그런 화가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도 면밀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수하는 것은 인생에 작정되어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그 미스테이크가 나를 영원히 옳고 맬 것 같고 영원히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영원히 나를 어떻게 얼룩진 인생으로 끝나게 만들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크레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랜시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오늘 인도하신다. 이것을 위로를 삼고 여러분 오늘 걸어가시면은 그 계곡의 길이 어떤 길이었고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곡을 통과한 후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인생을 그려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신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